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거듭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밤에 이렇게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도 매일 찬송 한 곡 듣기와 또 5분 기도하기와 3분 성경 3장 읽기 운동을 이렇게 잘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153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참 쉽지는 않지만은 또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작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나가서게 됩니다. 오늘 갑자기 또 반주자가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반주를 이렇게 못하게 되었는데 반주자가 얼마나 또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의 연속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로 앞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본문이 되는 이 42절 이하에 나오는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하신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 4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사도들로 인한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기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가 된 이 사람들과 또 이제 새롭게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그런 신자가 된 그 세 가족들을 이 사도들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사도들은 배움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공회 의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좀 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들은 배움이 별로 없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 즉 범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여기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유대교의 골수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 옛날에 보면은 전혀 한글도 모르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아주 그렇게 지혜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잘 따를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한 천하의 망나니 같은 사람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또한 부모님들은 어린 자식들을 빨리 교회에 가서 글을 깨우치고 또 바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교회로 보내곤 했다라. 이는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르침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 교육이었다라는. 교회에 가면 영혼이 살고 그의 모든 삶이 살아나는 그런 교육을 이 초대교회가 했다라는. 자, 두 번째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진 이것은 성찬식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구나 하는 것을 성찬식에 떡을 떼면서 느끼게 된다라는. 옛날에는 예배당을 연회당이라고 그렇게 놀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시대를 앞서갔고 또 의식이 다른 곳보다 깨어 있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세상에서 남녀가 차별이 없는 그런 모습을 교회는 보였다라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빨리 이렇게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을 하는 것,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큰빛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과연 있으신지. 셋째,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기 나오는 42절에 나오는 오로지는 간절히 끊임없이 라는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오로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간절히 또 끊임없이 기도를 했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합심하여서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24시간 내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릴레이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전에도 그런 기도를
교회에서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누구는 밤 12시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렇게 해서 24시간 계속 풀로 기도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 절박하니까요. 다른 돌파구가 없으니까요. 그래야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불신자 남편이 자신은 사업을 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는데 교회 집사인 아내에게는 턱 자주 집에서 놀지만 말고 교회에 가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자녀들 공부 잘하고 바르게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온 가족이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썩 좋은 남편이다 라고는 말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의 입에서 당신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니 마음이 든든하더라,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런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면은 오르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이루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이든 아니면은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길을 가든지 오로지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초대교회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3절에 보시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경외심과 두려움, 이 공포, 포비아라고 하는 이 공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경외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번쩍할 수 없는 그런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또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교인들이 3,000명씩 교회로 몰려와 보세요. 수많은 기사 표적이 나타나 보세요. 어떤 병이든지 교회에서 고쳐져 보세요. 거기에 경외심과 두려움을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 3장에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나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인을 일으키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 넘어가서 5장에 가서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가 떼어먹은 일을 성령님께서 밝히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부가 한날 시체가 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오늘 우리 금빛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의 역사를 통해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4절과 45절에 보시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유무상통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 간에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지금은 그들 교인들끼리도 나누는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김 집사님 집에서 갑자기 누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거,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끓이려고 하는데 닭이 없어요. 그걸 알고 이 집사님이 닭을 한 마리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솥도 없어요. 그래서 여분의 솥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박 집사님 집에서 비빔밥을 하려고 하는데 계란이 없어요. 그걸 최 집사님이 알고 가져다 주는 거예요. 프라이팬도 남은 것이 있어서 그냥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나바나 운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거지.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일이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또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똑같이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팔아서 절대 빈곤, 절대 궁핍에 빠져 있는 이 절대 약자들을 교회가 돕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결코 공산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정신으로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한 식구로 인정을 하고 보살피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가진 것을 나누는 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깨뜨리시려는 예수님의 정신과도 가장 부합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특히 이 대형 교회에서 몇십억씩 그렇게 특별 헌금을 해서 코로나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런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대척 교회들을 돕고 또 이웃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행사를 축소하거나 아예 취소를 하고 성탄절 같은데 그렇게 특별 행사 같은 것을 돈 들여가지고 하는 행사를 완전히 그렇게 취소를 하고 성탄절 헌금 일체를 어려움 속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는 일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 그것이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서로 통용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이 막혀서 고통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흘러보내지 않으면은 고통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사실을 초대교회는 알았기에 서로 융통을 하고 거침없이 그렇게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46절을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업이나 직장이나 농사일이나 가사일 또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팽개쳐버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모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지. 지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이 절기를 중심으로 특별한 모임을 갖고 있는데 매일 모였다라는 거예요. 초기 우리 한국 교회에도 부흥회, 신령 부흥회나 말씀 사경회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열렸지 않습니까? 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가장 바쁜 그 농번기는 이렇게 피하고 한가한 이 농한기, 겨울에 주로 많이 그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 길선주 장로님의 우리 예화 속에서도 일화 속에서도 봤지만 2주간씩이나 그렇게 길게 집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할 일이 없던 그런 남자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노름이나 하고 술판이나 그렇게 돌리다가 이 부흥회 또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교회를 안 나갈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들도 자기 남편 등 떠밀어서 교회 가라고 그렇게 하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현장은 성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는 온 식구들이 교회 성전에 가서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웃에 믿는 사람들과도 공동 식사를 함께 했다라는 것. 조건사 가정과 남건사 가정이 함께 모여가지고 사랑의 애찬식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전에서는 성찬식을 하고 집에서는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면서 애찬식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 또한 목사님이 주일에 한 그 설교를 가지고 씹고 듣고 맛보고 그렇게 서로 행복해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 말씀의 맛이 좋아서 그렇게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함께 말씀의 나눔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인데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인데 어찌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좋은 공동체이기에 주님께서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수가 더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인데 안 나갈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바로 이런 교회이기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칭찬과 명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도 대단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도 칭찬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라는 것.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을 받아도 대단한 일인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이유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그것은 바로 변화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예수 믿고 확실히 달라지니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었을까요? 힘이었을까요? 여러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대교회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주님께로 또 교회로 들어올 수 있지를 않았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함께 드려봅니다. 지금 한국교회, 우리 민족의 힘일까요? 힘일까요? 둘째, 초대교회는 성도들에게 힘이었을까요? 힘이었을까요? 같은 질문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 큰빛교회, 나에게 힘인가요? 힘인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도들에게 힘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세상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모로 섬겨야 하는 그런 할 일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큰 바위와 같은 무거운 짐을 해머로 깨고 점으로 쪼개어서 나누어 줬다라는 것. 그랬더니 도저히 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짐도 넉넉히 지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짐도 나누어지면은 거뜬히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짐을 지고 가고 남의 짐도 대신 져주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도 아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짐이 아무리 무겁고 크더라도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받으면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힘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힘들다 라고 여겨지신다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큰빛교회가 도탄에 빠진 온 백성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아닌 감탄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